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안한존자거든요. 근데 안한존자가 어떻게 해서 출가를 했느냐. 그 사촌 형이지만 부처님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생긴 얼굴, 그 모습, 이런 걸 보고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반해서 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의 그 30 이상 80종호 그 모습을 보고서 안한존자가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무엇이 나를 보고서 이렇게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서 출가를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한 것은 저의 마음과 눈입니다. 부처님의 얼굴이 너무나 잘생겨서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질문을 해요. 네가 진실로 나를 좋아한 동기가 마음과 눈에 있다고 말을 했으니 그 마음과 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네 마음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온갖 근심 걱정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느냐. 그 행복과 기쁨이, 분노와 슬픔이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그 네 마음이 있는 곳을 알아야 행복은 더 늘리고 온갖 번뇌, 불안, 초조는 다 없애버릴 거 아니냐. 마치 적이 이제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인원이 몇 명이고 무슨 무기를 쓰고 무슨 전법을 쓰는지 알아야 이쪽에서 이기지. 아니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 전법도 모른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너를 생사윤회에 흘러다니게 한 것도 네 마음과 눈이니 이 생로병사를 면하려면은, 이 윤회를 끊으려면은 네 마음과 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7가지 중에 7처쟁심이라고 그래요. 그 7군데에서 마음을 찾아봤어요. 이제 3가지는 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부처님이 안한존자한테 물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매일 써요. 아주 그냥 수시로 사용을 해요. 그냥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대략 뭐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날 끌고 다니니까. 자, 그럼 몸 안에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마음이 몸 안에 있어가지고 바깥을 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입으로 맛을 알고 이 6개라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네가 안다고 한다면은 기원정사 중각 법당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장소가. 그럼 네가 지금 이 법당 안에 있으면은 법당을 다 보고 나서 바깥을 보지. 안은 하나도 모르면서 바깥을 안다 그러면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다면은 내 오장육부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 희한하게도 기가 막히게 바깥은 안단 말이에요. 저놈이 이쁜 놈인지 나쁜 놈인지 가을이 왔는지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어떻게 그 마음을 마음에 있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재내 그럽니다. 몸 안에 있다. 그게 이제 부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라 했느냐. 마음이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마음이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네 마음하고 몸하고는 남남이 아니냐. 네 마음이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네 거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고 네 마음이 만약에 바깥에 있으면은
네가 네 얼굴을 보고 눈을 봐야 될 텐데 너는 네 얼굴을 못 보지 않느냐. 그러고 마음이 바깥에 있다라면은 그 네가 아닐 뿐더러 그 바깥에서 그러면 밥을 먹는 사람들도 다 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바깥에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는 존자가 또 듣고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이제 두 번째로는 제 몸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대답을 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디 있을까요?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아는 존자가 그러면은 요 눈 속에 잠근이라고 그래요. 그 눈 바로 뒤에 요 귀 속에 요 코 속에 이렇게 자세하게는 경이 안 나와 있지만은 어쨌든 요 입맛을 알잖아요. 짜고 더운 걸 알잖아요. 요 입 속에 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육근이라고 그래요. 안이미설신이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네가 마음이 근 속에 들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쓰고 이렇게 세상을 보잖아요. 안경을 통해서 밖을 보는데 그렇다면 네가 안경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왜 눈을 못 보느냐 그러면은 안경을 보듯이 그 근 속에 눈 속에 귀 속에 들어 있으면은 네가 눈을 보고 귀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네 코를 보고 어떻게 그러면 그게 육근 속에 근 속에 들어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눈 속에 귀 속에 그 육근이라고 그래요. 모든 행복과 불행이 일어나는 뿌리가 된다. 그래 육근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행복도 눈 속에서 이쁜 사람을 보면 행복해잖아요. 미운 사람을 보면은 불행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행불행이 드나드는 창문이란 말이에요. 육근이 이게. 그 근 속에 들어있더라면 네가 눈도 보고 귀도 봐야 될 텐데 네가 못 보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육근 속에 그 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게 틀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요 육근 속에도 들어있질 않아요. 찾아보니까 마음이. 자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아는 존재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럼 또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제 이상하네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 안에 불을 꺼놓으면 캄캄해서 안 보이잖아요. 방 속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있으면은 몸 속에는 저 전기불이 없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잠암 그래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방 안이 이렇게 어두운데 바깥이 해가 뜨면 밖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은 어두워서 안 보이고 바깥은 밝을 때 보이니까 이 어둠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이제 바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안은 왜 안 보이냐? 전기불을 껐으니까 캄캄하니까 안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은 어쨌든 이 창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지만은 안에 있는 거는 안을 보는 거는 어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도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어둡다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이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은 보는데 안을 보는 것은 어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둠을 본다고 그러면은 어둠이 네 속이라고 한다면은 눈을 감고 이제 캄캄한 걸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에 앉아 있을 때 눈앞에 방 속이 그러면 네 뱃속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까만 거니까. 까만 걸 본다 그랬으니까 뭐 까만 것이 네 그러면 이 방이 네 마음속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게 약간 어려워요.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볼 때는 마음이 허공에 있어서 자기 얼굴부터 보아야 하고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상대 또한 나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요건 좀 바깥에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뱃속을 본다고 할 때는 어두운 방에 앉아 있을 때 눈앞이 어두울 때 그럼 방 속이 뱃속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둠을 보는 것이 내 오장육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두울 때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거, 이 카메라가 이 시계가 그러면 내 몸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둠을 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 있다고 그러는 것도 맞지가 않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수합이라 그랬어요. 합하는 곳에 따라간다. 자, 내가 시계를 봅니다. 그럼 내 시계를 볼 때 그때 마음이 이 시계에 간다는 거예요. 볼 때 보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꽃을 볼 때는 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보이잖아요. 그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들릴 때 소리가 그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냄새를 맡고 저쪽에서 냄새가 올 때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합해지는 곳에 있다. 보는 거와 보이는 것이 합해지는 것에 있다. 따라가면서 합해진다. 수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수합이라는 것이 그러면 또 따라가면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그 체가 마음이라는 체가 하나냐 여럿이냐 이거예요. 근데 몸을 이제 따라가서 본다고 수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체가 하나라면은 내가 다리를 만져도 머리를 만지는 거 아니야. 하나니까 체가. 근데 내가 다리를 만지는데 머리가 만져질 수 없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장소가 다르니까 마음이 하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머리를 만지면은 머리를 알고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있으니까 이건 체가 여럿이 아니냐. 하나냐 또 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가는 곳에 있다면은. 하나라고 그런다면은 내가 머리를 만질 때 다리가 만져져야 돼요. 하나니까. 그러면 따로 만져지니까 여럿이라 그러면은 아니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여럿이라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걸 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딴 사람도 너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따라서 합해지는 곳에 있다라는 것도 맞지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중간이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있다. 뭔 중간이란 말이냐. 이게 육군이 눈이잖아요. 앞에 있는 게 색성향미 촉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쌍을 이루고 있어요. 눈은 저 모양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맛을 알고 몸은 촉감을 알아요. 자, 그럼 안이비설 신까지는 쉬워요. 그게 이제 색성향미 촉이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 마음, 의, 안이비설신, 의 그랬으니까 의는 마음이잖아요. 의는 대상이 뭐예요? 마음의 대상은 슬프고 기쁘고 억울하고 사랑하는 거. 마음속에 일어난 추상명사들이 전부 다 그게 법인데 이 마음의 대상을 법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법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근과 진의 중간에 있다. 육군과 육진의 그 중간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시계를 보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자, 몸 안에 있다고 하자니 몸 안은 보지 못하고 바깥에 있다고 그러니까 또 그건 남남이고 지금 서로 잘 알면서도 안으로는 보지 못하니 아마도 근진의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계하고 나하고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요 사이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허공에 있는 거예요. 요 내 피부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저기 아나니 말은 허공에 있다는 거예요. 요 시계와 나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만약에 중간에 있다면은 내가 볼 때는 요가 이제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인데 이렇게 이제 자
동쪽, 서쪽. 여러분이 볼 때는 반대잖아요. 동서가 바뀌잖아요. 좌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요. 마음이 있는 곳이. 요 피부, 요 육진과 육근이라고 하는 그 사이, 피부, 허공과 내문 사이에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것도 몸 아니냐 바깥이가 분명해야지 그것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만약 그 사이에 있다면은 우리 그 털이 자라잖아요. 맥이 흐르고 피가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모르냐 이거요. 그것도 맞지를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한존자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제. 아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니까 도대체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착이다. 마음은 있는 것이 없다. 찾다 보니까 못 찾으니까 있는 것이 무착이다. 그래서 있는 것이 없다. 그럼 만약에 있는 것이 없다면은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거냐,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냐. 자, 없다고 그러면은 저 거북이 털 보셨어요? 토끼뿔 보셨어요? 없잖아요. 거북이 털이나 토끼뿔처럼 없는 걸 없다 그런다면은 뭘 없는 걸 없다고 그러냐, 없다고 할 말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건 없어서 없다고 그러지만 이 시계가 지금 있잖아요. 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없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7군데도 찾아봤는데 여기 다 마음이 없어요. 불교는 마음을 찾는 거예요. 요 마음을 못 찾으면은 세세생생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의편을 모셔놨는데 저 어머니가 저 아들이 그렇게 해사도나 뭐 하여튼 나오고 영어도 잘해가지고 뭐 유창하게 뭐 통역도 하고 막 영어 학원도 차리고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문명이 그래도 그런지 일찍 가가지고서는 어머니가 매일 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윤회를 한 거지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얼마큼 윤회를 했느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기를 얼마쯤을 했느냐.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했다 그랬어요.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윤회를 했는데 그때 흘린 눈물이 지금 겐지스강의 물보다 많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우리 한강보다 흘렸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잖아요. 예? 슬플 때 울잖아요. 누가 죽을 때 울잖아요. 그냥 흘린 눈물을 합치면은 한강물보다 많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눈물 흘릴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찾아내면은 뿌리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기쁨과 슬픔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하는 끝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윤회를 하면서. 결국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에 또 나오는 얘기예요. 바라제 존재에게 존자는 스님을 또 높여서 존자라고 그래요. 인도에서 이견왕이라고 하는 분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바라제 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이 부처라는 거예요.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이나 마음은 같은 말이에요.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멍하니 있을 때는 나도 없고 이 세상도 없어요. 저 물건이 보일 때 내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릴 때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때는 멍하니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작용을 하는 곳에 있습니다. 보는 곳에, 듣는 곳에, 냄새를 맡는 곳에, 요 손과 물체가 닿는 곳에 그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견왕이 물어요. 어떻게 작용하기에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보지 못합니까? 지금도 마음이 작용을 하지만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보고 있는 사이에 있어요. 듣고 있는 사이에. 왕이 작용을 한다면 성품이 아닌 것이 없으나 작용을 하면은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축구도 온 것이 전부 작용이란 말이에요. 왕이 작용을 한다면 마음이 없는 것이 없어요. 안미설신에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러나 작용을 하지 아니하면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작용을 할 때는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그럼 뭐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몇 군데서 마음이 작용을 합니까? 나타납니까? 물으니까 나타날 때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자, 8가지가 뭐냐면은 태중에 있을 때는 몸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눈에 있을 때는 보고, 귀에 있을 때는 듣고, 코에 있을 때는 냄새를 맡고, 혀에 있을 때는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무엇을 잡고, 발에 있으면 걸어 다닙니다. 이것이 나타나면은 온 세상에 꽉 차지만 거두어서 걷어들이면은 아주 그 깨알보다 더 작은 먼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불성이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불자들은 그걸 갖다 불성이라고 그러고, 왜?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다 이거예요. 아니 이미 부처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거는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이고 내 자신이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성품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꾸 연부를 하세요. 자꾸 연부를 하면은 업도 사라지고 치매도 안 걸리고 늘 마음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게 나타나요. 이제.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도망가고 없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그냥 연물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니 이것이 뭔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나조차를 몰라. 그냥 내가 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짐승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경전을 열심히 읽거나 연부를 하거나 법문을 자꾸 드려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자, 오늘 어렵다라면은 또 다음 기회에 또 하면은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해서 못 알아들으셨다면은 오늘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이 법문을 들으신 씨앗이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처로 만들 것이고 생로병사로부터도 벗어날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꼭 믿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